오늘은 성경의 인물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모세. 자, 오늘 10절에 보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스 이걸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이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많은 기근이 생겨서 다 굶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 뭐가 됐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애굽의 나라의 국무총리면 왕 다음의 권세자예요. 옛날에는 왕 다음이다 이러면 왕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래도 그 다음 제2인자인 총리의 국무총리의 권한도 그래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높은 지위에 바로 이 요셉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 애굽으로 한마디로 이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0년 동안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70명이 내려갔는데 30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됐을까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 300년 정도가 지나가면 그 정도의 숫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많았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애굽의 왕도 점차 바뀌게 되었어요. 모세의 시대 때 있었던 그 왕은 이제 죽고 점차 다른 왕이 또 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바로의 왕의 공주가 바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기 모세는 이 물에다가 그 아기 보자기를 싸서 거기다 요람에다가 이렇게 담고 그걸 물에다가 떠내려가고 거기서 건져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애기들이라 남자는 다 죽여.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꾸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 얘네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애굽을 얘네들이 잡아먹을 수 있겠다. 더 이상 얘네들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숫자를, 남자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굽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차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왜 죽이라는데 죽이지는 안 하고 다 살려두는 거지? 이러면서 애굽 왕이 막 화를 내면서 강제로 아이들을 죽이라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이 모세도 살려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물에다가 버린 거예요.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떠내려가도록 냅뒀는데 마침 그 누나가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어린 소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물에서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애굽 왕 바로의 딸, 한마디로 오늘날로 하면 공주죠. 이 공주가 나와가지고 막 목욕을 하고 있다가 시녀들과 그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어머, 얘 불쌍하다. 얘 히브리 민족의 자녀인가 보다.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아이를 못 죽이고 이렇게 물에 떠나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이를 안고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는데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이 소녀가 막 공주한테로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유모란 것은 엄마는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는 아이를 먹이려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런 여자의 젖을 그 아이에게 먹이면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유모예요. 그렇죠. 유자는 우유할 때 그 유자예요. 그래서 그 우유,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머니를 바로 모세를 낳은 엄마를 이 소녀가 딱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비록 물에서 떠다니다가 공주에게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누구에게서 자랐어요? 엄마에게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얘야, 모세야, 너는 내 아이란다.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란다. 이러면서 키웠겠죠. 그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청년이 될 때까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는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아들이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어렸을 적에 바로 왕의 죽음을 피해서 물에 떠다니다가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서 호요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자기의 혈족들, 자기의 동족들인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와 핍박과 또 여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모세는 자랐어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 바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점차 자라나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가 되고 이러면서 자라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요. 우리 건우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우도 하나님을 믿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섭리 가운데 우리 건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우리 건우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우리 건우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에서 건짐 받은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가 태어나고 자라는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지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건우도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